오늘 설교 제목이 면제와 사면의 규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대로 회복입니다. 원상대로 회복하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대로 회복하라, 원상대로 회복하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완전 숫자 또는 럭키 세븐, 그래서 행운의 숫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 회복하라고 하는 회복의 숫자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주일 7일째 되는 날 쉬게 했는데, 그 쉬면서 뭘 합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성이 회복이 되고, 또 피곤한 육신이 하루 쉬면서 피곤을 회복하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5장의 주제입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달, 그래서 나팔절 또는 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명절을 7일 동안 쉬면서 이렇게 회복, 그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안식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원상대로 회복, 그것이 면제의 원리, 사면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면은 바로 회복이에요. 죄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사면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그런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그 사면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거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 여론, 이런 것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부에서 못하는 줄 압니다. 신명기 1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가 바로 회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가난해서 빚을 얻어 썼는데 그 빚을 7년까지 6년까지 참아요. 그래서 7년 끝에 가서는 없는 것처럼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사면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어요. 몸으로 이제 떼어야 되는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노예도 7년 6년 부려먹었으면,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면제해 줘라, 회복해 줘라, 회복시켜 줘라. 참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땅을 농사지었으면, 땅이 농사지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거기 농사짓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거기서 곡식을 거두지도 마라. 그 7년째 되는 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서 땅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면제의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경제적인 약자, 신용불량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6년까지는 기다려. 7년째 되는 것을 면제해줘라, 다 사면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용을 회복해줘라, 그 사람의 그 인권을 회복해줘라. 그 돈 얻어쓰고 빚쟁이에게 눌려서 그렇게 노예되지 말고, 그렇게 억압당하지 말고 7년째가 되면 그걸 회복해줘라.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붙는데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독촉도 하고 이방인에게는 면제해 주지 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자기 말하자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히 배려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믿은 것이고 교회 오게 해서 온 것이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그 한계를 정하셨어요. 이방인은 그렇게 하죠. 만약에 이방인까지 빚을 줬는데 탕감해 준다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렇게 하지만 내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내 형제에게, 내 동족에게는 7년째 면제해 줘라. 돈을 빌려줬어도 재촉하지 마라. 갚도록 그거 자꾸 돈 달라고 쪼르지 말고, 자꾸 그냥 뭐 빚도 줘가고 눈치 보게 하지 말고 기죽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가만두었다가 7년째 되면 면제해 줘라. 그래, 여러분 혹시 빚진 거 있으면 7년째 하나님이 저 면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안 갚아도 돼. 이 양반들 오늘 수지 많네. 빚진 양반들 수지 맞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신명기 15장의 신명기 법전에는 성도들끼리 면제해 줄 것은 면제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남처럼 살지 말고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그렇게 우애하며 배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장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성하던 시절에도 이미 성문화된 하나님의 세상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무라비 법전이라 그래요. 주전 적어도 한 18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지금은 1800년이면 4000년 전부터 이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하무라비 법전은 왕이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만든 나라의 국법입니다. 바벨론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에는 사람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대우를 했어요. 첫째는 말하자면 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에도 사면하는 법이 있기는 있었지만 노예는 일반 시민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고, 그리고 귀족보다는 2단계 낮은 단계로 평등권이 없었어요. 인류의 평등권, 인간의 평등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계급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농공 상 뭐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눴어요. 사라고 하는 것은 귀족, 벼슬아치들을 말합니다. 벼슬사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계급 사회.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요, 이미 법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중세기에 다 폐지가 됐는데 지금도 철저하게 인도 14억 인구 중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흔하게 여러분 그 신문에서 또는 뉴스에서 접하는데 공용버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타고 가는 공용버스에서 남자들이 한 여자를 겁탈했다, 막 강간했다. 근데 경찰이 보고 있었다, 시민들이 보고 가만히 있었다.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무도 대세요. 왜냐하면 그 강간당한 여성은 그런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심하냐면 돈이 있어도 이 맨 밑에 하층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그렇게 거지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거지들이 뭐 공항에서 사람이 내리면, 관광객이 내리면 뭐 100m, 2m 줄을 서요. 그래서 $1 그러면서 거지들이 그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령 자기들이 집 살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이름으로 집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들을 말해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상법하고 하나님법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모세율법에는 경제적인 약자들과 신분상의 노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없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더 그렇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배려하고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뿐만 아니에요. 그 약한 자들의 탄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른, 물론 강한 자가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있는 자가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있는 자보다는 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를 배려하는 것이 모세율법이고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인의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일인데 그 전단지를 찍어서 우리 대선배 스승 같은 목사님이시죠. 박영찬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인데 이 어른이 저를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전에 그 교회 부흥 강사로 나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아무도 사람들 많네. 처음으로 말하자면 부흥회 가는 교회입니다. 그날 좀 목사님이 멀리서 내려주더라고요. 자동차를 다른 데 파킹하고 갈 테니까 김 목사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옷을 뒤집어 쓰고요, 좀 허술하게 하고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푸레기는 안 묻히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좀 허름하게 하고, 그때 마침 겉옷이 무슨 바바리를 입었는데 그렇게 허름하게, 그 이제 성경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서 여기 부흥이 합니까? 그랬더니 부흥이 한대요. 그래서 좀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내가 강사인 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앞자리로 가서 앉으니까 뒤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거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어디 차림새는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어디 머리를 막 휘커이 막 이렇게, 그때는 내가 머리가 좀 길고 수가 많았어요. 막 흥건해가지고 앞자리 가서 앉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쳐다보더라고요. 차마 끌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저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자면 노숙자 모습으로, 홈리스 모습으로 허름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만약에 예배당에 오늘같이 이렇게 엄중한 날에 들어온다면 못 들어오게 할걸? 저 문 앞에서 막아버릴걸? 아마 그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법이 그래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션. 다시 한번 할까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고 우대하고 못 배웠다고 천대하고 가졌다고 우대하고 가난하다고 천대하고 잘생겼다고 쭉쭉빵빵 이쁘다고 우대하고 좀 못생겼다고 장애가 있다고 아니면 사람이 좀 모자란다고 천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거죠. 신명기 15장에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첫째 규정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 면제해주라는 말이 원래대로 회복해줘라. 빚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줘라. 둘째 규정은 빚 때문에 노예된 사람은 6년 동안 노역했으면 7년 때 사면해줘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축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또 포도주도 주고 곡식을 넉넉하게 줘라. 이게 신명기 법전의 말씀이에요. 그냥 7년 동안 너 이제부터 자유야, 네가 알아서 살아, 너 네 멋대로 살아, 너 이제 네가 노동해 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대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빈털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출애굽기 연구해 보세요. 금은 모화를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나왔다. 원하는 대로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부려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는데 싹이 없는 하나님, 싹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랬으면 충분히 대우해줘라. 그 사람이 집을 나갈 때는 나가서 궁색하지 않도록 가축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곡식도 주어서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라. 이것이 신명기 법전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규정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이건 세상 법에 없는 규정이에요. 어느 법에 세상에 6년마다 탕감해줘라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어느 법에도 없는 그런 법을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에브라함 링컨은 북군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저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인물이어서 지금까지 미국인의 우상이고 전 세계. 근데 에브라함 링컨 말이야 참 못생겼어, 그치? 한번 사진 좀 띄워봐. 그래서 저거 좀 봐.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3일에 주간기도 못 먹은 것 같아. 아무튼 저분이 말이에요. 저분이 북군의 지도자예요. 근데 북군은 공업도시고 공업이 중심이고 남부 사람들은 농업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은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 넓은 농장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하자 하고 협상이 들어왔지만 북군의 에브라함 링컨과 북군 지도자들은 안 된다.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같은 사람을 짐승처럼 노예로 부릴 수 있냐? 우리 그럴 수 없다. 우리 전쟁이라도 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남북 전쟁입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성경적인 법을 그들이 지켰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번에 조 바이든 정부가 정말 걱정되는 거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하게 보이고 뭐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스킷 영상, 미국에서 온 영상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할 때 말하자면 북쪽에서 눈밭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 눈밭에 기도라고 하는, 눈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열세였어요. 독립군, 미국 대륙군은 열수였고, 그리고 막 그 질풍처럼 영국 군이 몰아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지 워싱턴 장군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립군이, 대륙군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워싱턴의 기도로 말미암아 독립군이 승리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승리하고 미국이 영국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날 미국 하원 개원식에서 전례에 따라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전례, 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 때나 하원 개원식에 전례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회 의장이었을 때, 임시의장이죠. 재헌의장 임시였을 때 재헌의회 국회의원, 말하자면 국회죠, 개회를 하면서 그때 한 3분의 1 정도가, 정확한 그 숫자가 어디 나와 있는데요, 한 200여 명 중에 한 90여 명이 3분의 한 90여 명, 한 45%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재헌의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사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독립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이렇게 개회하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 당시 목사님이었고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직권으로 이윤영 목사님을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일제히 일어났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 전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몇 분 했냐면 34분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고, 아니 얼마나 이윤영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었으면 기도를 34분 아주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재헌의회가 개화가 됐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의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선서에도 반드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 1월 3일 조 바이든 정부 하원의원 개원식에서 미국 주력예단에서 37년 목회한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브라마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브라마는 인도 힌두교를 일으킨 그 힌두교에서 유일신으로 믿는 힌두교 신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빼버리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에이멘은, 아멘은 이거 천국에서도 사용하는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무슨 남성을 가리키는, 성별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닌데 에이멘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에이멘 앤 우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멘이라고 하는 게 남성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에이멘 앤 우먼. 나는 내가 예언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망하든지 조 바이든이 망하든지,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둘 중에 하나, 나라가 망하든지 조 바이든이 망하든지. 존 F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였어요. 제가 염려했어요. 46대 대통령 중에 캐톨릭 신자는 두 사람이에요. 존 F 케네디 캐톨릭 신자예요. 조 바이든 캐톨릭 신자예요.
내가 캐톨릭을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교, 특정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닌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모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채플실에 들려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걸 예배하고 공부 시작했어요. 교실에 들어가서 십계명 먼저 외우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먼저 외우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채플은 그들의 의무였어요.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성경 공부는 그들의 의무 교육이었어요. 미국 교육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교육 이념이었어요. 존 F 케네디는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율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존 F 케네디 가문은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총 맞아 죽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구남매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형도 총 맞아 죽었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동생도 총 맞아 죽고 누나들이 있어요. 여자 형제들이 있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마약 중독으로 죽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하나 에드워드 케네디만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 갔는지 내가 그거 죽음 후까지는 모르겠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법이 합법화되거나 동성애법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내가 예언하건대 그 사람 제명대로 못 삽니다. 내가 예언하건대 그 사람이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수보다 우리 예수 믿는 수가 더 많고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감림산에서 부흥회를 나흘 3일 인도하고 왔어요. 화수목 3일 부흥회하고 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기도원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고 이 우리 민족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도 모이지 말라고 막 강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노예준 자들을 7년째가 되면 사면해 주어라. 사면의 규례는 뭡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라. 원상대로 회복해 주어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우대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참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제하라는 법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15장에 면제의 5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7년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빚을 탕감해 주라는 법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이런 비상식적인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법이 보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맡겨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다만 천지기처럼 관리하는 것뿐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게 하셨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땅을 팔거나 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내 땅이다, 내 이름으로 등기했으니 내 땅이야, 내 이름으로 예금됐으니 내 돈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는 사면해주고 그 사람 노예 삼은 것을 이제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면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무역업의 중개로 세금을 얻어서 중개료를 받아서 노얄티죠.
영어로 많이 로얄티를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상업국가가 아닙니다. 무역국가도 아닙니다. 공업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지는 농어민, 농축민, 말하자면 짐승을 키우는 농업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 키부츠 운동을 통해서 그 사막에 그 물을 끌어들여요. 저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200km, 300km 되는 저 사해 근방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그 농토를 만들어서 거기서 귤을 재배하고 거기서 꽃을 재배해서 유럽 시장에 내다파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지만 그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TV 생산, 텔레비나 무슨 뭐 냉장고를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벌써 저 코로나 예방 백신을 1차 접종 끝내고 2차 접종한대잖아요. 그 강한 나라예요. 그렇게 돈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텔레비, 냉장고는 팔지 않아요. 반도체 생산, 자동차 생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생산하는 원천 기술, 그 원천 기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46%가 이스라엘 사람들 거고요, 기술에. 그리고 저 뉴욕 월가의 자본시장의 55%가 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자를 받고 원천 기술의 로열티를 받아서 그들이 부자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두산중공업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민물을 만드는 그 시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닷물이 민물되는 과정의 원천 기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얄티를 받아가지고 부자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당자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과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너는 아들로서의 권리 회복, 아들로의 원상 회복,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천국에서의 여러분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차별 없어요. 인권 차별 없어요. 인권이 평등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돼요. 목사라고 리무진 타고 다니고 성도들이라고 무슨 조그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나 여러분의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양반 제도가 있고 상놈 제도가 있고 또 인도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런 말하자면 계급 사회지만 우리 천국에서는 그런 계급 사회가 다 철폐되고 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그럽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파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 구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움켜주려고 그래요. 내 것, 내 가족, 내 집, 내 거 하고 움켜줘요. 우리 돈 세는 거 보면 재미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내 거, 내 거, 내 거 돈 한번 세볼까요? 나 돈 자랑 좀 해야지.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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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이거 내 거예요. 돈 이렇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네 거, 네 거, 네 거, 너 가져. 거기 너 가져. 네 거. 돈 세는 방법이 달라요. 성경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법과 또 이 세상 법과는 벌써 개념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 그 혹시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빚을 졌으면 원생대로 회복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너희가 세면, 헤아림이 왜요? 네가 하나 둘 세면 너도 그렇게 세서 줘?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줘.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줘. 원상대로 회복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따라하세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면제해줘라 말씀하는 겁니다. 노예된 형제를 해방하는 동시에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는 자에게 더 주세요. 믿습니까? 되어서 눌려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도로 갚아주세요. 대구 대명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잘 지어진 대구의 큰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불이 난 후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시장 모퉁이에서 노점 장사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상치, 시금치, 파, 미나리, 오이, 깻잎 이런 거 넣고 이제 사시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가져오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교회가 받은 것이고, 권사님 어려우실 텐데 다시 권사님 가지고 가세요. 도로 돌려줬어요. 권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망하면 주님이 흥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10년 전에도 노점장사, 지금도 노점장사, 내가 이거 드려도 노점장사, 내가 드리지 않아도 노점장사, 내가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폭망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살아볼게요. 내가 가진 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다 갖다 드렸어요. 누가 한번 오늘 그렇게 해봐.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담임 목사 얼른 못 받죠. 얼른 힘들죠. 그리고 권사님이 건축금 1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들여서 이제 보신 대구 대명교회가 그런 돈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 후에 권사님이 어떻게 됐는 것까지는 내가 남의 교인 사정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되어서 눌려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권사님에게 안겨주리라고 믿습니다. 권사님 잘 됐을 거예요. 건강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재정이 넘쳐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주님이 내게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엘가나가, 남편의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말하자면 세컨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말하자면 본첩이 애를 못 낳으니까 애첩을 넣어줬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 하나 낳고 나서 얼마나 이 본첩을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한나가 억울해서 분해가지고, 하나님 내 원통함을 좀 들어주세요. 내게 좀 나도 태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가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키웠어요. 그리고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단순히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드렸다는 말은 뭐 이렇게 주혜종으로 바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 아이를 갖다 바치면 평생 그 아이를 애미가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접촉할 수 없도록 드렸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그 엄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보고 싶을 때는 옷가지를 해와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의 사환들을 불러서 내가 한나 애미가 아들 생각나서 떡에 왔습니다. 빵 구워 왔습니다. 옷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3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그냥 가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자기 숨어서 먼 발치에서 그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가고 한나는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을 바치고 그런 서러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 하나 드리고 5남매를 주셨어요. 5배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가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내게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도로 안겨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약자,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